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자,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유튜브 우리 교회 계정에 모든 예배 말씀들을 다 이렇게 올려놓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실시간 예배도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예배 드리지 못하시더라도 이제 말씀 영상들을 쭉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 한 번 들으면 다 알 것 같지만 한 번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했다가도 듣고 나면 그냥 또 다 잊어버려지고 그래요. 근데 또 같은 이야기도 또 한 번 듣다 보면 예배 시간에 들었을 때는 그 부분이 은혜가 됐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요. 이 듣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안목을 열어줍니다. 또 지혜롭게 만들어주고요.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생각이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는 이번 가을 학기 때는 우리 그 구약 성경 대학도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도 영상 밑으로 쭉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그럼 저 밑에 그 부분마다 이렇게 쭉 수요일 날 하는 것들은 수요일 것대로 모여 있고 또 밑에 구약 성경 대학은 구약 성경 대학대로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게 쭉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또 이야기를 자꾸 들으시면서 또 신앙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욥기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욥기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벌써 이제 수준이 달라요. 욥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데 바로 그냥 42장 나오면 여러분 이 수준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 42장의 반토막이면 몇 장이에요? 21장이에요. 오늘 우리 21장을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21장의 말씀이 사실은 참 또 이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16절까지인데 내일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욥기에서 중요한 핵심 구절이 또 나오거든요. 자, 이 21장의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예요. 자, 욥이 계속해서 그 친구 세 사람, 욥의 친구 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 하나는 엘리바스,
둘째는 빌닷, 셋째는 소발. 소발, 개발 아니고요. 소발.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자,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얘기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욥이 자기 생일 저주하면서 막 온갖 독소를 뿜어내고 막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일주일 동안은 침묵하면서 욥의 곁에 있다가 이제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막 욥에게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세 번 이야기해요. 세 번씩 얘기를 해요. 엘리바스도 세 번, 빌닷도 세 번, 소발도 세 번 얘기해요. 그러면 친구가 한번 얘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또 답변하고, 나머지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답변하고, 또다시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빌닷이 얘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소발이 얘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그리고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또 한 번씩 세 번째 또 얘기도 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소발이 그 앞에 20장에서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욥의 답변이기도 해요. 자, 내용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20장의 이야기에서 이 소발이 하는 말이 뭐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욥이 재난을 당했어요. 10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은 다 잃어버렸어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이런 재난 왜 찾아왔는지 알아? 뭐 때문에요? 너 죄 때문에. 너 죄 때문에. 너의 10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아? 그 자식들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고난을 당하고 인생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 그거 딴 거 없어. 너 죄 때문에 죄에 대한 벌 받는 거야. 이게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친구들은 이 얘기를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욥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욥은 자기가 완전 무결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손톱만큼도 죄를 지은 게 없어 평생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욥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자기도 죄 가운데 있음을 알고요. 그러나 욥의 주장은 내가 이렇게 재난을 당할 만큼의 악한 죄를 진 적은 없다, 그 말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저 예수 믿으면서 선하게 살려고 해요. 뭐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따지자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 불순종,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죄가 많아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 뭘 그렇게 뭐 못된 짓을 막 일삼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욥의 마음에는 내가 이 정도의 재난을 당할 만큼 악하게 살지는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모시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욥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21장의 이야기 속에서는 16절까지를 보게 되는데 이제 구절들을 좀 한번 살피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이 번창한 세상이에요. 자, 이 제목에 그 오늘 이야기가 다 담겨 있고 욥의 이야기는 계속 이런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들이 더 잘 산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악한 자들이 더 번창하고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고 악한 자들이 더 돈 많이 잘 벌고 뭐 돈이 많으니까 뭐 병원에도 다 그냥 뭐 VIP실 얻어가지고 지내겠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악한 자들이, 악인이 번창하는 세상이다 라고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또 반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번창하고 성공하고 나에게는 재산도 많고 건강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아니거든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앞으로 욥기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이제 욥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딱딱하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제가 그래서 설교 중에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 2절 말씀에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그래요. 오늘 제가 주보 안에다가는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담아놨어요. 글씨가 좀 작지만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새번역 성경의 2절 번역을 보면 이러죠.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라고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건성건성 듣는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암만 얘기해도 그냥 다 건성으로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 가운데 내 말을 개역개정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자세히 좀 들어달라 라고 말한 거죠. 자세히 들으라. 여러분 사전에 보면 이 자세히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히. 자세히 들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소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좀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귀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에 좀 귀 좀 기울여 달라 그런 거죠.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경청해 달라 그런 거예요. 이 경청의 경자가요 기울경이에요. 기울어진다. 내가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좀 더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 그 사람에게 내 귀를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듯이 내가 그 사람 쪽으로 좀 기울이는 거, 이게 경자예요. 기울경자. 청자는 들을 청자죠. 좀 더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 말은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희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거야. 그래서 새번역은 그게 바로 너희들의 유일한 위로야. 유일한 위로라고 새번역은 번역해요. 너희들 딴 걸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주기만 해. 귀 기울여 들어줘. 그게 너희들이 나에게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야. 어떨 때는요 위로한답시고 훈수 드는 게 하나 위로가 안 돼. 그냥 들어주는 게 위로해. 들어주는 게 위로. 마음 힘들지, 힘든 거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어떤 것도 다 들어주면서 듣다가 보니까 그 사람 말이 틀렸거든. 야, 그런데 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좀 이렇게 해 라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 그냥 들어주는 게 그게 유일한 위로이다 라고 새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자, 역시 새번역 성경은 3절 이렇게 말하죠.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조롱하려면 내 말 좀 다 듣고 난 다음에 해라 라고 욥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신자가 됩시다. 남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들어주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참 심사숙고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참 아주 진짜 신묘막측해요. 입을 몇 개 만들었어요? 1개 만들었어요. 귀는 몇 개 만들었어요? 2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말은 1번 하고 듣는 건 2번 하라고. 만약에 눈 2개 만들고 귀 2개 만들고 콧구멍도 2개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입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입까지
두 개를 만들어 놨으면 어떨까요? 앞에도 만들어 놓고 뒤에도 만들어 놓고. 이야, 이거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입이 두 개였으면 이쪽으로도 말하고 저쪽으로도 말하면 와, 완전히 서라운드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도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디자인이 입 하나 만들어 놓고 귀 두 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두 배로 들으라고. 두 배로 듣고 말은 반으로 줄이라고. 자,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잘 새기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주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말하려고만 하지 말고. 죄송해요. 목사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좀 많아요. 저는 좀 양해해 주시고 잘 들으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들으면서 그렇게 사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4절서부터 욥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욥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일세 라고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욥은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자꾸 꼬투리를 잡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 줄 알고 너 지금 그거 죄 짓는 거야? 라고 자꾸 책망을 해야 되니까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냐. 이 욥은요 지금 시한부 생명이에요. 이제 곧 죽어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요.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너희들이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좀 어떤지 니 다 알 거 아니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너무나 내 형편이 기가 막혀서 너희들 너무나 내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기가 막혀서 입을 막을 거다 라고 욥이 지금 자신의 그 모습을 한탄하며 친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사라졌어요. 약탈을 당했고 자연재해로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됐고 하루아침에 한 명도 아닌 10자녀가 다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하나 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죽었어. 그날 내 자녀가 다 죽었어. 하루아침에 내 재산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몸에 병이 들었는데 못 고칠 병이야. 그래서 온몸이 고름이 터지고 피가 흘러나오고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내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긴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한다 하는 마음이 들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좀 힘든 것만 만나도 뭐 마음속에서부터 막 그냥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이 막 들끓는데 욥 같은 상황이라면 목사인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내 모습을 봐라. 손으로 입을 가릴 만큼 기가 막힌 상황이다, 내 상황이. 자,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게 일어난 일을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억만 해도 그냥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 일들이 자기 몸에 생긴 이러한 일들을 보면 몸에서 그냥 소름이 돋을 만큼 욥이 지금 너무나 괴롭다고 말하는 거지요.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온몸에 그냥 가득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딱 보시게 되면요, 주일날에는요 신경 쓰고 나왔거든요. 주일날에는요 신경 쓰고 요거 두들게 됐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쫙 두들겼어요. 자,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서 만날 때는 저분은 평안해 보여, 저분은 어려움이 없어 보여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 마음속에는 그냥 날마다 지옥이야. 날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날마다 괴로움이 그냥 눈덩이같이 쌓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물론 저도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싶은 마음에 저도 새벽마다 마음 깊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괴로움이 많아요. 이거 기억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막 쫄려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을 정말로 쏟아내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이 욥이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가 당하는 이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 자기보다 더 못된 놈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거지만요, 마음 속상하고 마음이 막 정말 속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건 뭐냐면, 나보다 더 못됐는데, 나보다 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이거 완전히 저런 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 다 잘 돼. 그러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가끔씩 친척들 만나면 친척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너희 집은 왜 예수 믿는데 그 모양으로 사니? 그런데 그럼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누구를 만났는데 명절에 어떤 친척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가슴 아파요. 정말 그런 거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런데 어떤 친척이 야, 니네 집은 왜 예수 믿는데 그 모양 그 꼴이니?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 자, 욥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7절 이하의 이야기가 7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야기 하나씩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번창하더라 하는 얘기를 친구들 앞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악하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봤더니 악한 자들 중에도 재난은 하나도 없이 정말로 잘 사는 악한 자들이 많더라 라고 하는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반박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맞아, 진짜 그래 하는 동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욥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7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한 자들이요 더 오래 살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해요. 죽지도 않아요. 세력이 점점 강해져요. 그 7절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살아요. 잘 살아.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요, 더 성공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래? 그러면 나도 잘 살기 위해서 악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아니죠. 욥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이 다 벌받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라고 친구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살더라. 악한 자들은 장수하더라. 악한 자들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더라. 8절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자손들은 정말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과 함께 아주 굳건하게 그들의 인생을 산다 이 말이지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녀들 때까지 대대로 아무 꺼리낌 없이 걱정 없이 살더라. 그런 말이에요. 재벌이라고 해서 못된 놈이라 말할 수 없지만 부자가 죽으면 3대까지 갈 만큼 그 부를 물려주고 그러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살죠. 다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뉴스를 보게 되면 재벌 2세네, 재벌 3세네, 또 재벌 몇 세네 그러면서 마약을 했네, 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네 하는 이야기들을 보지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부자인 게 저 인생을 망쳤구나.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자손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욥의 마음속에 악한 자들이 더 잘 살더라 하는 그런 논리가 이게 욥이 주장하는 논리인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 자들의 집은 평안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하나님마저도 악한 자들은 때리지도 않아. 매로 채찍으로 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욥이 답답한 거죠.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저 짐승을 키워도 짐승들이 새끼를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욥이 마음이 막 더 괴로워져요.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내보내도 항상 이 아이들은 사고당할 일이 없어. 안전해. 항상 안전해. 그리고 그 자녀들은 날마다 춤추듯이 걱정 없이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러니까 언제나 소고 치고 춤추며 또 수금을 불면서 그저 그렇게 즐겁게 인생 사는 거죠. 하나 인생에 괴로움이 없어요. 날마다 인생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욥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매를 대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면서 왜 저 악한 자들은 매도되지 않는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13절은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 꼭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에 1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이 스올은 무덤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고 땅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일생 동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좀 너무하죠. 아니, 악한 자들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좀 벌이라도 좀 받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도 않더라.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라고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이어서 14절의 말씀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이 악한 자들은 하물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번역에 보니까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악한 자들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항상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돼서 재산은 더 많아지고 뭐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식구들 다 건강하고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좀 내버려 두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세번역 성경이 정말로 멋진 번역이에요.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의 뜻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아무 탈 없이 죽으면 그만인 것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등지고 산다 이 말이죠. 악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주 이기심에 가득하고 탐욕에 가득해서 살아가는 거죠. 부족함 없이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제 욥이 마지막 15절 16절에서 이런 말도 해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에이, 뭐 전능자? 그다 필요 없어. 뭐 우리가 그거 섬길 필요 뭐 있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다 풍요로운데. 내 인생이 다 풍요로운데 뭐 전능자를 섬긴다고? 아이 추운 날 주일날 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그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에이 일주일 동안 피곤한데 주일날이라 또 늦잠 푹 자지 뭐 아침부터 교회를 나가냐?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이야. 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야? 그 알면 뭐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그렇게 귀찮게 해서 하냐? 하나님의 뜻 알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욥이 볼 때는 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잘 살더라. 그래야 욥이 괴롭죠. 자, 그런데 이제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고라. 이 16절의 말씀에서 그래도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욥의 그 마음의 그 중심, 그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한 줄기 보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서는 또 아주 기가 막힌 욥의 이 고백이 나와요.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다 했어요. 자, 이 16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이 세번역 성경이 참 기가 막혀요. 내년도에는 성경 통독을 지금 세번역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그 음원 소스를 좀 구하려고 제가 지금 한 100방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지금 하면 4년, 5년 가까이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4-5번 지금 성경 통독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 통독을 좀 하려고 지금 방법을 좀 찾고 있어요. 자, 이 16절 세번역 성경, 이 악한 자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도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행복이 자기 손에서 만들어지는 줄 알지만 그 행복 자기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악한 자가 더 번창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한 자들의 그 계획을 나는 멀리 할 거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잘 산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못 살아도 악한 자들은 다 성공하지만
나는 비록 성공하지 못해도 악한 자들의 계획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는 마지막 대단원으로 나아갈 때 욥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욥의 삶을 회복시키면서 욥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악인이 번창한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더 번창해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이 욥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족함 없이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악한 자들의 삶의 모습, 악한 자들의 삶의 계획, 나는 가까이 할 생각 없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100년 사는 인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년으로 다 끝날지 몰라도 이것으로 인생이 끝이다 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짧은 육신의 삶이 끝나도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건데, 지금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인생에 많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재난 같은 고통이 찾아와도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즐거워하면서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괴로운 인생 많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혜를 주셔서 인생의 괴로움은 많지만 악인들은 번창해 가고 있지만 내 삶이 번창하지 못하고 내 삶의 고난이 겹겹이 쌓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굳건한 믿음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인들이 더 번창한 그러한 모습을 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욥처럼 악인들이 행복하게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나는 악인의 계획을 멀리하겠다는 욥의 마음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능자가 살아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실 때 하나님의 이끄심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마음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